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오늘 36절부터 보겠는데요. 36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지난주에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안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안나를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아셀 지파라고 명백하게 그렇게 그 사람의 그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서 망했어요. 망하고 난 이후에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혼합주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인은 모든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다 들여와서 그들과 결혼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피가 섞이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을 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냥 그대로 그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그들이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다로 돌아왔을 때에는 다시금 그들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의 혈통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베냐민 혈통은 이어져 내려왔는데 근데 다른 10지파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안나가 누구냐? 아셀의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10지파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구나. 그 가운데에서 그 믿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경건한 몇 사람들은 남아서 그 혈통을 유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예전과 같은 그런 그 지파로서의 그런 명맥은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유다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유다 지파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 아셀 지파에 따른 안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여선지자였다라는 소리죠. 당시에 그 남자 선지자들도 있었지만은 여선지자가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보통 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 훌다라는 그런 여선지자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도 여선지자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었구나. 사사시대에도 여선지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가 여자 선지자 사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여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여성들은 거진 이렇게 사람의 어떤 지위에서는 조금 좀 잘 이렇게 낮게 취급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안나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나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후 7년 동안을 남편과 살았대요. 결혼한 후 7년 동안. 근데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실 7년이면은 요즘으로 따지면 신혼이에요. 그렇죠? 요즘 결혼해서 7년까지는 다 신혼으로 그렇게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신혼이 이제 겨우 끝날 쯤 했는데 이게 뭐 된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84년을 혼자 살았대요. 84년. 와, 그러니 결혼해서 7년을 남편과 살고 그리고 84년을 혼자 살았다. 만약에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12살, 13살이 되면은 그 성년으로 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여성들이 일찍 결혼을 하는 그런 또 풍습이 있어서 만약에 그 조혼을 했다고 하면은 성인이 되고 14살에 바로 결혼을 했다. 그렇게 치면
일찍 결혼했을 때 몇 살입니까? 14살, 7살, 그리고 84살, 더하면 몇 살이죠? 105살. 그러니까 대략 지금 최소한 적어도 지금 이 안나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105세라는 거예요. 105세. 그러니까 그 나이 때까지 그가 무엇을 하였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84년 동안 과부가 돼서 혼자 있었는데 그가 평생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가 섬겼다. 그 젊은 나이에 어려서 결혼해서 그래서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젊어서 과부가 됐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불쌍해. 성경에서 보면 이 고아와 과부는 불쌍히 여기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사실 과부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84년 동안은 성전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며 섬겼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여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좀 헌신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그 성전에서 헌신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저 외로워요. 하나님 저 짝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보니까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의 성량,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구원이 이렇게 바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구원하소서. 이거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과부가 평생 그걸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고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걸 놓고 때로는 밤을 새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정말로 메시아를 본 거예요. 정말로 메시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할렐루야. 우리가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어떨 때는 보면은 기도할 때 보면은 다 기도가 그냥 자기 얘기밖에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아요. 다 좋은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우리 기도해야 된다. 주기도문에도 마찬가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한시도 이 나라가 평탄한 때가 없어요. 늘 시끄럽습니다. 늘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 예전에 정말 가난하고 정말 헐벗고 그런 때 우리가 예전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역사를 보면은. 그러다가 정말 온갖 당쟁으로 정치가 혼란하고 막 그런 속에서 외세의 침략에서 결국은 이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죠. 그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오랜 시간 동안을 우리 주권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사상까지도 지금도 아직도 그 일본의 그 사상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이것이 일본의 잔재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게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슬리퍼라고 안 부르고 쓰레빠라고 부르고 단무지라고 안 부르고 닭광이라고 부르고 그죠? 젓가락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그래요? 와리가시 이렇게 그죠? 바지도 스봉 부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그게 있어요. 아직까지 민소매를 우리 나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일본 그게 남아있어요. 그렇게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고 그러다 겨우 해방이 됐는데 이념으로 인해서 남북 간에 서로 총불을 겨누고 싸우고 모든 것이 폐하가 됐어요. 아마 거기서부터는 다 그래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이거는 세계적인 기적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죠? 일본은 한 번도 외세가 들어와가지고 그 땅에 초토화된 적이 없어요. 물론 2차 대전 때 그들이 정말 먼저 친 거니까 원폭이 떨어져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군데가 원폭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고 많이 깨졌죠. 물론 그 전쟁을 해서 일본도 많이 피해를 입었지만 직접적으로 외세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나라를 완전히 휩쓸면서 초토화시키고 막 그랬던 그런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나라 대단하잖아요. 그죠? 온 강산이 완전히 피바다로 물들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불타고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잿더미가 된 나라가 오늘 지금 세계가 놀랄 정도로 이런 큰 발전을 이루었을 때 물론 우리나라 민족성이 있어서 뭐 열심히 했다고 그러겠지만 그것만 아니죠. 절대로 그것만은 아니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 애국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점점 젊은이들은 밖으로 나아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 안에서는요 사랑이 사라진 지 오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사라지고 온갖 세상적인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라져버린 이 나라가 힘들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합 시대 때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했어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 오늘 이 아세 지파의 안나 또한 사라져버린 지파였지만 그러나 남아서 그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 주권을 잃어버린 그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었다는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되겠다. 크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형교회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변화되고 그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정말 각자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정말 다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성령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헌신하는 이 안나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환자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안나 한 사람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3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안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또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니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어 했던 것처럼 안나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몬도 있었고
안 나도 있지만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을 나라 이런 민족으로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라가 다시 회복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물론 교육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 있을 때 저한테 마음이 좀 아쉽은 거는 이 밤에 여기는 꽉 차고 넘쳐가지고 막 옆자리 막 자리가 없어서 저 뒤까지 쓰고 막 그래서 제 마음은 소원은 그런데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배가 아쉽긴 해요. 그럼 영상으로라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많이 줄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망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이 기도.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이 안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랬던 그 사람들처럼 되기를. 그렇다면 이 나라의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뭘 말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말했대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에 대해서 뭘 말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구원을 보았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게 그거 아닙니까? 나의 구원하시고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힘차게 우리가 전해. 그것이 내 삶에 막 기쁨이 되어 막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막 그냥 내 안에서 또 막 기쁨이 와서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이 너무 기쁨이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야 너 왜 이렇게 즐거워? 그렇게 말이야. 내가 요즘 예수님 만나고 나는 너무 좋아.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수 만나게 별로 기분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예.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난 기쁨은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뭐 하나님 앞에 막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뭐가 넘치냐?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저도 가끔 보면은 참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기쁨에 대해서 내가 어느 순간인가 가끔 조금 하면 마음속에 감사가 탁 이렇게 충만해 늘 충만해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싹 와가지고 그냥 불평 하나 쏙 던져놓으시면은 그만 그거로 그냥 나도 그냥 확 잡아먹고서는 불평해요. 불평하면 안 돼.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앞길을 막아도 원망치 마라. 내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그 입을 보고 있다.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어떤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만 보시느냐? 사단도 보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는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얘기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가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늘어지라. 그분 앞에서 우리가 늘어지라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요셉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느냐? 그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는 항상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함에 있어서 생각함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결코 그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9절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모들이 이제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어요. 뭘 하러 온 거예요? 할례를 마치고 정결 예식을 하러 왔다고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죠. 이제 정결 예식을 다 마치고 이제 나사렛으로 이제 갑니다.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지금 어디로 왔다가 가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갈릴리로 갔어요.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는데 어쨌든 가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는 달리 좀 약간 그 다른 얘기는 많이 더 안 붙이고 예수님의 탄생 설화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하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평범해요. 뭘 얘기합니까?
주님의 어린 시절은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자랐.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대요. 그가 육체적으로만 성장하고 지적으로만 성장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했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였지만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니고 그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영적으로 온전히 살 수 있었을까를 알 수가 있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41절, 42절, 아니야, 41절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겠군요. 52절까지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찾으셨습니까? 찾기 좀 어렵죠? 원래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뭘 느끼셨어요? 그의 부모가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대요. 자, 이게 왜 예루살렘에 갔냐 하면 예전에도 여러 번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3개가 있어요. 큰 절기 그 3개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또 춘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3개 절기가 있거든요. 그 3 절기를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켜야 돼요.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춘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웠고 빈손으로 야훼를 배웠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빈손으로 야훼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예물을 들고 나갔어요. 그거를 누가 본 거예요? 예수가 본 거예요. 해마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왕정 시대가 아니에요. 다 망하고 포로기가 지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다시 성전을 세웠지만은 에스라의 그 개혁 운동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었지만은 다시금 또 해이해졌을 때 말라기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좀 많이 이렇게 좀 해이해질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하나의 왕정이 이어져 가지 않았기 중간에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그 약간의 400년이라는 텀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역사에 나와 있긴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물론 중간에 마카비라는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다시금 그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잠깐은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면서 여전히 그 땅은 식민지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다 지파밖에 명령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그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뭔가가 조금 예배가 좀 많이 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은 안 나왔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니. 근데 아무튼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코로나 끝나고 뭐 저기 뭡니까 위드 코로나가 되고 모든 게 회복되고 나면 다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데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사실 낮아요. 최소한으로 한 30% 이상은 안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한대요. 부산은 어디 갔다는 거예요? 이름이 회복했다는 거죠. 결국 벌써 한번 퀴즈를 한번 딱 하니까 성도 중에서 알곡과 축전이가 딱 갈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1년 사이로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래도 감사하거나 안나 같은 사람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이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함께 사람들이 예배로 올라갔다면 그들은 여전히 모여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라도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예수가 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냥 단순히 키가 작고 지혜만 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본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가는데 여기도 보니까 매년 갔다는 거예요. 해마다. 한 해도 빠짐없이. 그리고 42절 보니까 예수가 12살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부모를 따라가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 예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2살이 지나면 만 13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그 예수는 이제 성인이 된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니까 예수도 가는 거예요. 남자니까 예수도 이제 어린 거 같지만 사실 이때의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어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인이야. 그러니까 같이 성전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차가 있으니까 뭐 여기서 부산을 가도 뭐 대구를 가도 광주를 가도 한 서너 시간이면 가요. 그죠? KTX 타고 더 빨라. 그죠? 비행기 타면 더 나가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KTX가 있었을까요?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갈까요? 오로지 걸어서. 조금 좀 여유가 있으면은 뭐 나비를 렌트했겠죠. 나비를 렌트해서 갈지만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걸어서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요. 어느 정도 되냐면요. 약 한 140km 정도 되네요. 140km. 140km면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대략 한 대전 그 정도 되겠죠. 대전 정도 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는요.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요. 직선으로 가야 그 길이에요. 근데 직선으로 안 가고 이들은 대체로 어떻게 갔냐면요. 이 요단강을 이렇게 끼고 돌아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돌아가니까 대체적으로 못해도 한 20-30km 더 늘었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걸으면 한 3km, 1시간에 한 3km 정도 가거든요. 운동한 사람 이렇게 걸으면 한 1시간 6km 가요. 근데 이러고 계속 10시간 못 가죠. 그냥 평범하게 이러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뭐 1시간에 뭐 3km도 가고 가고, 빨리 가면 4km도 가고, 2km도 가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평균 그냥 빨리 가서 4km 간다고 치면 하루 8시간 가면은요. 24km 가요. 하루 8시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 8시간을 계속 걸어갈 수 있으니까 못 걸어가요. 한두 시간. 걷다가 쉬다가 또 걷다가 쉬다 그래야죠. 그럼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하루에 남자는 한 30km 간다고 쳐요. 근데 가족들이 같이 가면 못 가요. 한 20km에서 25km. 많이 가야. 그러면 140km, 150km 간다고 쳐보십시오. 아무리 뭐 빨리 가도 5일에서 6일, 일주일은 걸리는 길이에요.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
또 6월절에 가면은 무교절 기간하고 같이 기하기 때문에 또 일주일, 도합 3주일. 정말 경건한 사람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한 달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못하고 왔다 또 갈지는 모르겠는데 얼마큼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6월절 기간만 있었다고 치면 가는데 일주일, 있어서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 21일이에요. 거진 한 달이에요. 그거를요 매년 했대요. 매년 했대요. 여러분 그거 하시겠습니까? 옛날에 뭐 저희 그 시골에 있었을 때 저희는 그 시골에 저희 집에 있었을 때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이게 그 교회를 가는데 한 10리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교회가. 성교회가 10리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4km 정도 돼요. 근데 그때는 뭐 차가 이렇게 막 자주 올 때도 아니고 뭐 집에 뭐 차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갈 때면 어쩔 때 보면은 버스를 다행히 타면은 이제 맞춰서 가는데 못 타면 걷는 거야. 그 4km를 걸어갔었거든요. 그 예배 드린다고. 야, 애는 왜 끌고 가냐고. 아무튼 그렇게 갔어요. 요즘에는 큰일 나잖아요. 뭔가요? 믿음의 열정이 크고 믿음의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4km면 어디요? 저희 교회에서 저기 그 김포순복음교회까지가 그 여덟순복 김포교회 거기까지 한 2km, 1.9km에서 2km 직선거리로 항공거리 직선거리로 돌아가면 더 길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4km면은 어디까지 갈까? 장기동 가나? 장기동까지는 안 가겠다. 안 가더라도 비슷하게 예. 나진교 있는 정도까지 뭐 그 정도. 거기서부터 걸어오는 게 4km예요. 거기서부터 걸어서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 아마 아무도 안 올 거야. 근데 옛날에 다 왔거든요. 이때는요, 150km 돼도요, 그걸 갔어요. 애들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12살에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와, 그런 믿음이었다는 경건한 믿음.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고 오늘은 뭐 굳이 그럴 필요는 뭐 있어요. 그러나 너무 편하려고만 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고 퇴버리는 거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저희 아이가 계속 영상으로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했더니 한 과목만 한대. 학교로 가야 된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교수는 왜 딴 교수가 하는데 왜 한대요? 야, 돈 내고 비싼 돈 내고 학교 가는 게 낫지 안 가는 게 낫냐? 안 가는 게 낫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교수가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하루는 나한테 할렐루야 그래서 왜 할렐루야 했더니 그 교수가 그거를 하는 거는 안 하고 그래 영상 돌린다고 그랬는데 아빠는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근데 여러분 집에 부모들 다 안 그래요? 집에 부모들이 다 영상으로 애들 공부하고 있으면은 속으로 뭐라고 해요? 이놈의 학교들이 돈만 받아먹고 도대체 애들을 학교에서 보내지도 않고 말이야 뭐 하는 거냐 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야 교회 영상으로 애들이 된다. 아이고 신나라 안 가도 좋다. 아니 애들은 학교에서 영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뭐 난리치면서 애들이 학교를 가야지 영상으로 이렇게 공부가 되냐고. 본인들은 정작 예배드리러 교회 가서 영상으로 가도 되는데 뭘 굳이 이 뭔가 맞지가 않아요. 믿음이 약해졌어요. 해이해졌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명상은 정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나올 수 없는 정말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것을 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 믿음 대충 편하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제는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자칫하면은요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있어야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이제 나를 맞추고 이제 돌아갑니다. 사실 돌아오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그 멀리 가기 때문에 혼자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왜 강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때는 강도가 많았다고. 그러니까 혼자는 안 가. 마을에서 요번에 우리 6월절에 그 예루살렘 가는데 자 같이 가실 분들 모여서 갑시다. 그러면 단체 관광하듯이 깃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데 그냥 가면은 뭐 가족들끼리 가지 않고 어떻게 가냐면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가면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서로 뭐 얘기가 틀리잖아요.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남자들 얘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정치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군대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여성들은 또 여성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집에 뭐 그릇이 뭐고 뭐 어디 그릇이고 뭐 식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서로 가지 얘기 주제가 틀리거든. 그러니까 서로 나눠서 가잖아요. 그렇게 갔다고요. 가면서 남자들이 이렇게 쭉 가면은요.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무리지어서 가고요. 애들은 또 애들끼리 무리지어서 가요.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도 그렇게 오고 가서 이제 찾는 거야. 올 때 가다가 중간에 숙소에 잘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이런 점검하는 거예요. 올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그들이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이거를 부모가 어떻게 알지 못했느냐? 사람 궁금하잖아요. 아니 애를 두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뭐 이런 부모가 다 있어. 진짜 그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갔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렇게 가면서도 우리 애는 어디 있을 거야. 그래서 있겠지. 밥 이따 가가지고 거기서 점검하면 되지 뭐. 다 같이 있으니까 뭐 다 챙겼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믿거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길 딱 가가지고 거기서 딱 머물러서 얘 수혜하는 게 없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들 부모가 뭐 엉성하고 바보 같아가지고 애를 놓친 게 아니라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애를 놓쳐버렸다. 그래서 혹시나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서 하루 갔다가 찾으니까 없으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수소문하면서 돌아갔겠죠. 어디 빠졌나 떨어졌나 어디 자다가 늦춰진 건가 뭐 이러면서 막 하다 보니까 다시 하루길보다 좀 더 올라갔겠죠. 오는데 하루길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지만 올 때는 그냥 왔지만 갈 때는 찾으면서 가니까 그러니까 총 3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3일 만에. 그러니까 갈 때 2배가 걸린 거야. 이해가 되시죠? 가서 보니까 세상에 예수가 거기 떡하니 있네. 얼마나 속끄럽겠어요. 부모가 솔직히 그때 당시 이게 짐승에게 물려갔나 아니면 도적에게 당했나 막 얼마나 마음 불안해서 갔겠어요. 근데 거기에 딱 있어. 안심되기보다는 큰 소리부터 나죠. 여기도 보니까 아버지가 크게 어머니가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했느냐.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거기 보니까 예수가 뭐하고 있었냐면요. 이 성전에 앉아서 선생님들, 다시 말하면 그때 랍비들이거든요. 랍비와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성전의 지도를 제가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성전을 보면요. 이 성전이 가운데가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앞이 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러면 그 앞이 제사장의 뜰이고요. 그 바로 앞이 이스라엘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한 단계 넘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 바깥 경계선 밖으로 바깥 뜰이 있는데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경계를 해가지고 이쪽 보통 성전문은 동쪽으로 나 있거든요. 이 동쪽으로 난 이 벽 쪽에 이 크게 이렇게 그 행각을 둘러 세웠는데 사방으로 행각을 둘러 세웠는데 이쪽 남쪽에 있는 행각은 왕의 행각이라고 해서 왕의 대로를 크게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나머지 그 행각 중에서 이쪽 동쪽에 있는 행각을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데 이쪽이 외곽 지역이라 가지고 사실 이 헤롯이나 이 사람들이 별로 그쪽을 찾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거기를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 행각.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솔로몬 행각에서 주로 이 유대인들과 랍비들이 이 토론을 많이 했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앉아있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 성전에서도 특히 이 토론이 잦았던 솔로몬 행각이었을 것이다. 그 행각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과 토론하는데 뭐 했다고 그래요? 듣기도 했는데 또 뭐 했다? 묻기도 하셨다.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묻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그냥 단순히 신학적인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왜 그때 당시에 보면은 막 그 뭐 그리스대 뭐 스타파나 이런 분들 학파들이 많잖아요. 그래 다 모여 이런 데 모여가지고 다 이런 여러 가지 막 얘기들 막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수가 들어가야 돼. 그 어린 예수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부모가 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여기서 이랬을 때 예수님이 한 이 말 4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근데 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이 말을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집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일이라고 표현해서 이걸 헬라어로 그렇게 그대로 번역했는데, 헬라어로는 엔토이스라고 말하는데 이게 일, 사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약간 중독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집으로도 해석되지만은 일로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아니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을 그 뭐 잘못된 거 모르셨어요? 예수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시게 말하면 영원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여러분 다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명이 다 있어요. 나이가 많았던 이 안나도 그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대로 이것을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속량하신다는 그 구원의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 보았고 증거했다. 이것이 사명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내 사명은 무엇인가? 정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그 사명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경건하게, 정말 그런 경건한 생활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